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곧 나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배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육체 가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시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관심이 건강 아니에요. 건강. 건강. 한번 하세요. 건강. 맞아요?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은 신경과 그리고 뇌파 전문 의사세요. 전문 의사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973년도에 미국 가셔서 지금 43년째 미국 생활을 하시고 어젯밤에 막 오셨대요. 어제 오셔서 이제 뭐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지금 오늘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미국 토머스 제퍼슨 대학교 의과대 교수 역임하셨고 웨슬레 신학원 협동 교수 역임하셨고 델라웨어 한인 연합감리교회 부목사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자들 치유 세미나 강사로 사역하시고 또 선교도 많이 다니시고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 관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것 이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는 시간도 혹시 들으실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일하심을 자유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오셨네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충북대 이기주 교수님 그리고 사모님 아드님 같이 이렇게 동행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같이.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배성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Good evening. 할렐루야! 저 이렇게 속 좀 시원하는데 저녁을 먹고 나니까 좀 식곤증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춥습니다, 그죠? 예, 한국에 가물다고 얘기 들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옛날 우리 학창 시절에서 로맨틱하게 지내면서 하던 그때 봄비가 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차를 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참 유서 깊은 곳을 봤습니다. 부여는 처음이에요. 제 인생의 처음, 난생 처음으로 봤는데 그 말만 듣던 부여에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성령의 담비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좀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이게 성령의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강관리란 정말 그 테마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건강의 의미 또 치유의 의미를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과 제 체험과 그걸 같이 합해서 성경 말씀과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요. 미리 준비했던 것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이 성령님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건강하십시다. 말씀 잘 듣고 건강하십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 보여주신 주님의 치유, 건강 문제,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치유, 건강 관리를 예수 치유와 건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요, 치유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대치유자 예수를 제외하고 거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해 주셨죠. 보여주셨죠.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삶의 원칙들이 있어요. 삶의 원칙들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장사를 하려거든, 비즈니스 하려거든 이렇게 하라 하면서 비즈니스의 모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은 건강할 때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치유를 할 때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그 치유자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치유의 원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의 치유와 건강 관련 면에서는 예수 치유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늘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전인 치유, 전인 건강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또 내적 치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한간에서들 많이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 밖에서 예수를 떠나서 사람들은 웰빙을 하고요, 예수를 떠나서 전인 치료, 전인 건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의학이라는 게 요새 나오지 않았어요? 요가라든가 타이치라든가 기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통적인 의료술을 아닌 그런 의료술을 대체 의료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전인 치료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치료를 전인 치료라고 하고, 또 오랫동안 정신요법, 심리요법으로 해서 내적 치유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세상에서 하는 웰빙, 전인 치료, 전인 건강,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복음적으로 성서적으로 하는 웰빙, 전인 치료, 전인 건강, 내적 치유하고는 의미가 틀려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쓸 때 참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혼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치유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하면은 Jesus Healing and Health, JHH 이런 말을 씁니다. JHH는 다분히 성서적이고요, 복음적입니다. JHH가 웰빙을 하고, JHH 안에 전인 치료, 전인 건강이 있고요, JHH가 내적 치유를 합니다. 물론 외적 치유를 합니다. 제가 크리스천 의사로서 지금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크리스천 의사로서 이제 환자를 진료를 할 때요, 되도록이면은 진료에 가능한 이 영적인 케어도 아울러 해왔었습니다. 제가 미국 신경과 전문의로서요, 지금 올해가 38년째입니다. 2년 전에 제가 풀타임 일은 그만뒀습니다만은 올해가 36년째 신경과 전문의로 있습니다. 여러분, 신경과 질환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치와 불치가 많아요. 파킨슨 병 말씀드렸죠. 파킨슨 병, 치매,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거예요. 치매, 여러 가지 치매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알츠하이머 병이죠. 알츠하이머. 뇌졸중, 중풍이라는, 푹 맞아 자는 거예요. 간질, 신경염, 각종 퇴행성 질환, 예를 들어서 루 게릭스 병이라는 게 있어요. ALS라는 병이에요. 루 게릭 병 같은 거.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라는 물리학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이 그거지요. 이런
뇌척수암, 종양 같은 이런 병들, 이렇게 이런 병들은요, 불치 또는 고질병.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최신 의술의 혜택을 바라고 전문의인 저를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정말 환자를 이렇게 진료하다 보면요, 제가 전문의로서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능력만으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케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병을 가지고 살아야 하니까. 뭐 하루 이틀에 죽는 것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든 간에 그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영적 케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적 케어가 보면은 환자의 투병에 많은 도움이 되어 왔어요. 기도, 영적인 삶의 권면 이런 것을 하는데, 반면에 영적인 것을 이렇게 의사가 진료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영적인 것을 말해요. 종교적인 것과 동일시해서 종교라는 틀에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 영적인 것은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고 좋다. 그렇지만은 예수라는 영성 그런 말을 들으면 교회를 즉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시스템. 하나의 거기 들어가면 틀에 꽉 막히는 것 같으니까 나 그거 싫다.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러니까 크리스천 영성이 거론되면 즉각 예수와 기독교 종교의 틀과 연관을 짓고 예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제가 미국에 간 지 40여 년에 43년, 올해가 43년째인데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사회가 많이 변했어요. 각가지 영성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소위 다원적주의 사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영성이 다 판을 칩니다. 크리스천 영성이나 비기독교적 영성이나 다 같은 레벨로 사람들이 취급해서 예수라는 말을 공견하게 쓰기를 싫어한다. 왜 쓰기를 하면은 이게 무슨 싸움을 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대적하는 것 같으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우 좋고 하자는 그런 주의가, 그런 사상이 팽배해서요. 예? 그래서 예수라는 말을 공견하게 말하는 것을 쓰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료 과정에서 보는 게 뚜렷이 봅니다. 예수란 말을 잘못 썼다가는 오히려 핍박을 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 자신이 절실히 그것을 느낍니다.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이 주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제는 크리스천들이 마이너리티예요. 소수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예수란 말을 진료 과정에서 얘기하면은요, 이건 즉각적인 discrimination이라고,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요. 그래서 저 자신도 목사로서 의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3년에 제가 미연합감리교회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또 의사로서 같이 조금 더 좀 완전한 의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획가닥한 게 아니라 의사를 하면서 신학교 8년을 하면서 또 목사의 과정도 거치면서 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는 안수를 받고 2003년부터 받고 이제 의사로서 그동안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색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 시스템이에요. 병원을 담당하는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환자들하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말라니. 지금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저런 고질병을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한테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시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종교적인 것이 일하는 것에 들어가서 이게 혼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얘기해서 제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풀타임 일은 관두고 이제 메디컬 미셔너리로 나가라
그런 감동을 받고 2년 그 후 리타이어 한 다음에 체인지 타이어를 했어요. 타이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메디컬 미셔너리로 또 여러 후배들을 양성하는 또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같이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또 여러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의 흐름이 이렇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이요, 믿는 사람 가정과 교회에 깊숙이 침투되었다 이 말이에요. 치유와 건강 문제에서요, 이 세상의 최신식 의료술, 테크놀로지, 과학 지식에 말이에요, 매료되어서 말이지. 이게 무슨 치료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요. 정성과 관심을 쏟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현대 치료법, 새로운 기술법, 새로운 약. 교회가, 가정이, 성도들이 병의 치유와 건강관리에 치유자 예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부지불식간에 소외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교인들을 지도하다 보면 절실히 느끼죠. 그래서 특히 한국 분들이 그런데요. 이 이 한약과 이 양약이 섞여서 있는 데가 우리 한국 서해안이에요. 보면은 이 약 좀 먹고 저 약 먹고, 이 사람들이 좋다 그러면 우르르 가서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이것이 좋다더라. 다들 의사들이에요. 이거 좋다더라 먹어보라 먹어보고, 그러다 보면은 환자를 치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약을 잔뜩 가져온다고 해요. 뭐 흰약 같은 거 보면은 무슨 치약 같기도 하고, 까만 약 보면 구두약 같기도 하고 뭐 약이래요. 그런데 약을 먹으려면은 두 약을 먹어야지 우선. 뭡니까? 신약과 구약, 그 두 약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최신 지식, 최신 기술, 뭐 최신으로 나오는 약, 이런 것을 찾아야 되죠. 근래 각종 영성과 종교가 건강에 유익하다는 과학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간에 널리 이제 알려지면서 영성이 건강에 좋다. 그러니까 모든 영성이 건강에 좋다. 이런 이제 치료법의 하나로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이 크리스천 영성, 치유자 예수를 하나의 치유 도구로 한다. 치유를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가지고 굿놀이 타는 것 같아요. 예수 나와라, 나 고쳐라, 뚝딱 뭐 이런 식이에요. 잘못하면 모든 어떤 집회가도 가만 보면은. 그래서 이 치유자 예수와 긴밀하고도 진정한 관계성, 이 커넥션이 희미하게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치유, 건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관계,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온전한 치유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건강 관리인데 본질이에요.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병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에요. 뭐가 병이 들었냐, 어떤 병이 들었냐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내 가정,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접속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접속 부전증에 걸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접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붙어야, 잘 접속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 치유자가 나와 접속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고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은, 건강관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대로 잘 접속을 해서, 올바르게 접속을 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는, 예수님의 마음과 마음에 합해져가는 과정, 그것이 치유의 본질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그렇게 해가는 것이
건강관리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와 진정으로 내가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가? 제가 신경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신경과는요 두뇌를 뭡니까 진단하고 두뇌에 가는 것을 많이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뇌라는 건 이 네트워크예요. 천억 정도의 셀이 있는데 그 천억 정도의 셀이 여러 가지 신경 섬유로 해서 이게 이 커넥션이 되어 있는 게 네트워크의 덩어리가 바로 두뇌입니다. 이 두뇌가. 그러니까 이 두뇌에 이 커넥션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면은 모든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와이어리스로 이 브레인이 잘 커넥션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 치유자가 성령으로서 삼일째 하나님이 이 우리의 브레인과 뇌와 뇌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본질적인 것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 제가 주창하는 치유사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캐치프레이즈예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지금 좀 씁니다만은 예간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해가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이 자꾸 되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완전한 치유를 얻게 가는 방법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히 내가 암에 걸렸더라도, 내가 무슨 교통사고 나서 발을 잘 못 움직이더라도, 어떤 고질병이 앓더라도, 무슨 여러 가지 병이 앓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영적인 것을 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육체적인 것이 많이 나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은 건강입니다. 하나님과 잘 하나로 합쳐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나요. 평화가 나오면서, 평강이 나오면서, 평강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2차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좋은 면역 상태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병이 덜 낫게 되고, 병이 낫더라도 잘 낫고, 또 약을 쓰더라도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건강,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것이 본질적인 치유 과정인데 그걸 안 하고 말이에요. 이 영적인 건강을 생각을 안 하고 그저 물질적인 것, 그저 육적인 것, 그러니까 이것이 좋다더라, 이 약이 좋다더라, 저 약이 좋다더라, 이런 것만 따지다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다 병은 또 악해져 가고 약의 부작용도 생기고 상처도 입고 병은 그대로 계속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대치유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 주시죠. 네, 영적 믿습니까? 네.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치유자가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가정을 고치고 우리 교회를 고치고 우리 사회를 고친다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일일이 예를 안 들어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세요. 믿음을 안 보시고 고치고 주시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을 고쳐주는 적은 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로 다가갈 때, 예수님 마음에 합쳐지는 상태로 같이 가갈 때는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병을 고쳐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남은 시간에 제 이때까지의 의사로서의 생활, 또 목사로서의 생활에서
환자를 꼭 보면서 또 이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보고 겪은 그 체험들,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믿음을 보여주실 때 그때 병이 고쳐지는 일, 그런 게 많아요. 그건 뭐 많습니다. 또 다른 한 신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병이 안 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를 제 간증 삼아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미국 신경과 전문의로서 38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재작년에 풀타임 일을 그만두고요, 의료 선교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역과 또 한인교회 지금 부목사로 있습니다만 그 사역에 이제 전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36년간 해오던 풀타임 병원 일을 마친 후에 한동안 어느 한 선교병원에 가서 의료 선교를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신경과 의사니까 신경과 의사로서의 의료 선교사 나가야 될 텐데, 이 의료 선교사가요, 이 특별한 이 스페셜리스트인 전문의인 신경과를 받는 데가 별로 없어요. 모든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이 신경과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이 잘 안 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찾았는데요.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중미의 중앙 미국 대륙이죠. 중미의 센트럴 아메리카의 온두라스라는 나라와 나라의 한 미션 병원과 컨택트가 되었어요. 온두라스라는 나라 아십니까? 네, 온두라스라는 나라는 카리브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에 제 수도가 뭡니까? 상페드로 술라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는 세계에서 제일 살인율이 높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 안 되고 그런데 못 사는 데죠. 온두라스는 나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거기는 미션 병원과 컨택트돼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온두라스에 가본 적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고 하시는 그 감동을 받고서 비전 취입하는 것이 없이 이제 무조건 갔어요. 그것이 재작년에 카리브해 연안의 정글 속에 위치한 조그만 선교병원인데 8명 내지 9명의 미국 선교사가 일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우선 1차로 우선 혼자 가서 먼저 한 달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서 첫 주는 환경 적응으로 참 고생했습니다. 제가 묵은 그 숙소의 방은 에어컨디션이 없는 이 조그만 스튜디오 스타일의 이 좁은 공간이었는데 어찌나 더운지 방에 선풍기가 3개 있어요. 천장에 돌아가는 것, 또 이 스탠드 선풍기, 그리고 조그만 선풍기가 책상에 있는데요. 하도 방이 더우니까 샤워를 해도 이거 뭐 금방 더워져요. 그렇게 그것을 좀 고생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침 새벽 4시 반이나 5시쯤 되면은 제 새벽잠을 깨우는 큰 소리가 있어요. 매일 새벽 한 4시 반 5시쯤 되면 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가 아십니까? 몽키들이 있어요. 원숭이 소리예요. 원숭이 녀석들이요. 사이즈가 요만합니다. 작은데 어찌나 소리가 큰지. 이게 때를 지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원숭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잠 깨죠? 네, 새벽잠 깨운다고. 자, 오래간만에 그런 데 가서 이제 새벽 기도 안 가도 좋겠구나. 그러는데 아침부터 깨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뭐 내가 한 달밖에 안 했다고 처음 안 했겠다고 가가지고 갔으니까 이 삶을 인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마음을 잘 바로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조해 좀 하자. 이제 병원 끝나고 일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조용하지요. 그럼 더우니까 아니야. 옷을 하나하나 다 벗습니다. 홀딱 다 벗어요. 완전히 프리죠. 다 알몸으로 벗고서 가만히 있으면요. 밖에서는 몽키 소리, 천장에서는 이 도마뱀이요.
개꼬라고 그래요. 도마뱀이 저기서 뚝뚝 떨어지고 여기서 쭉쭉 가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뭐 같은 생각이 드냐면 타산이 따로 없다. 내가 뵀으니까 배타산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인조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 지났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한 달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새로운 것을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면서 제 나름대로 인조하고 왔습니다. 이 병원 입구에 보면은 커다란 간판이 걸렸어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간판에 두 줄의 큰 글자가 써 있었어요. 윗줄에 이 스페니쉬, 죄송합니다. 스페니쉬로 Hospital Loma de Luz.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덕 위의 빛 병원이에요. 언덕 위의 빛. 병원 그 이름이 언덕 위의 빛이다. 둘째 줄이 제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Dios obra aquí.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한다고 하니까 이 언덕 위의 빛 병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그래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최선의 케어를 받는 곳, 사랑의 케어를 받는 곳이다라는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감동이 보통 아니에요. 정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의료 선교사뿐만 아니라요.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기쁘게 그렇게 일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 병원은 언덕 위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병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작년에 온두라스를 두 번째 갔습니다.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60살 난 스페니쉬 여인이 심한 뇌졸중으로 중풍으로 입원했어요. 오른쪽 팔다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말을 못하는 자그맣고 깡마른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제 오지에 있으니까요. 워낙 열악한 병원이라 무슨 시설이 없는 거 아닙니까? 캐스캔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슨 뭐 초음파 뭐 이런 거 없어요. 무슨 특별한 특별히 할 수 있는 그 진료 시설이 없는 겁니다. 최신 이 신경과적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환자 주위에 남편을 비롯해서 식구들이 대여서 둘러싸고요. 심히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모습 보니까 이 난감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한심한 겁니다. 환자를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이 가족들의 눈초리를 내 온몸에 받으면서 환자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로 여기까지 왔는데 뭐 단기 선교사지만은 내가 의료 선교사로 그래도 왔는데 뭐를 해서든 뭐 당장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뾰족하게 뭐 해줄 게 없는 겁니다. 말을 못하지요. 반신불수가 된 증세인데 이 증세가 벌써 이틀 반이 지난 때예요. 때가 너무 늦기도 했습니다. 이런 심한 정도의 뇌 손상이라면은 앞으로 예후가 극히 나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위기 상태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평생 심한 반신불수와 함께 심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불구자가 될 것이 분명했어요. 환자는 물론이지만은 그런 환자를 가난한 그 집에서 참 착실한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간호하느라고 믿음으로 하겠지만은 그래도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한 남편과 아들, 딸들 생각하니까 참 딱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전문의사라고 잔뜩 기대하고 하는 듯한 나를 그러한 눈초리로 저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해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자의 진단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해주고요. 물론 통역으로 하죠. 뇌졸중이 어떤 것인지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면서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라든가 예후에 대해서 가능한 큰 낙담을 안겨주지 않으려고 또 조금이라도 만심을 좀 시켜주려고 적절한 이 말과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한참이나 애를 썼습니다. 저는 그 환자를 둘러싸고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환자의 머리에 손을 두고 안수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요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믿고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날입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환자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른손과 발을 번쩍 치켜들으면서 내게 미소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말도 몇 마디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저께는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눈도 제대로 못 떴던 환자인데 도저히 믿기지 않은 일이에요. 신경과 전문의 36년 동안에 이런 환자의 경우는 처음이에요. 환자는 며칠 만에 걸어서 퇴원했습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하였습니다. 제가 한 것은 불쌍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연민의 정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 주위의 모든 남편들과 그 사람들이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Dios obra aquí.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신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그 환자를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 환자를 둘러싼 가족을 보면서 저의 어머니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날 그때 우리 어머니에게도 저런 치유 기적이 일어났었더라면 지나간 저의 삶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루는 이 병원에서 회진을 돌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갑자기 응급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하는 거예요. 심한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꽂은 채로 혼수 상태라는 소식이었어요. 급히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게 왜 말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계속 머리에 떠올리는 질문이 있었어요. 회복이 안 된다면? 뇌가 영구적으로 파괴되어서 손상되어 버린다면? 지금 신경과 전문으로서 늘상 보는 이 스트로크, 중풍이라 어떻게 경과가 나올지 잘 알고 있는지라 여간 걱정되고 불안한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어머니를 급히 진찰했습니다. 왼쪽 두뇌 깊숙이 큰 출혈이 생겨서 뇌가 붓고 뇌압이 올라서 혼수 상태에 빠진 어머니였어요. 영 감없는 상태로 보였습니다. 목숨을 건진다고 해도 극심한 두뇌 손상으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목숨을 건지더라도 오른쪽 반신 불수에다가 심한 언어 장애를 가진 영구 불구자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59살밖에 안 된 어머니인데 59세의 나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머니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할 것 같으면 젊었을 때 몸이 허약하고 지병이 있었어요. 위경련을 잘 일으켰어요. 심한 복통과 더불어서 구토를 이제 자주 일으키고 했는데 수술도 몇 번 받았죠. 여러 가지 시술을 하고 여러 병원도 다녔는데 계속 병이 재발하는 거예요. 제대로 잡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잡수시기만 하면은 속에서 올라와서 토하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식사 시간 옆에는요, 이 깡통이 하나 있어요. 깡통에 늘 같이 있어서 늘 준비돼서 토하면 뱉을까 했는데, 저도요, 어릴 때는 몸이 허약해서 잔병을 자주 앓았어요. 하루 제가 잊지 못하는 거는, 하루는 어머니와 제가 동시에 아파서 동네 병원에 가가지고 나란히 둘이 누웠어요. 어머니하고 둘이 나란히 누웠어. 둘이 링거 이 주사, 이 IV 주사 이거 맞은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병 앓는 거 많이 보고, 또 문명차 병원 문 드나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장래 의사가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어요. 의사가 돼서 어머니 같이 앓는 사람, 같은 사람 고쳐주고 또 나같이 약한 사람도 치료해 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민사소송에 걸려 있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엄청난 빚더미가 쌓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것 외에도 이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어려운 상황이 이제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게 잊어버리지 못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이 빚쟁이가요, 집에 들어닥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 경상도입니다. 대구 출신이에요. 성호야, 나 없다 그래. 나 없다 가라.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급히 벽장에 숨으셨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했죠. 거짓말한 겁니다. 어린 자식을 거짓말시킨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픔으로 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 와중에 어머니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는 옆집 친구 따라서 유년주일 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교회의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위경련 일으키는 이 병이 무엇인지 여러 병원들의 의사들은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저 무슨 담낭에 무슨 병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병명을 붙이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그렇습니다만 병명을 모르면 뭐라 그럽니까? 네, 신경성 담낭병이라는 거예요. 어딜 가나 신경이라는 말을 하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의과대학 가서 진료 과목 정할 때 아주 쉽게 결정했어요. 신경자가 들어가는 것만 찾자. 근데 저는 뭐 이 손이 이게 우둔해가지고 이제 그건 외과는 못하고 신경내과, 그럼 신경과를 하자. 그래서 신경과를 하려면은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신경과를 가르칠 만한 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가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의과대학 졸업하고 군의관 3년 해서 하면서 결혼하고 1974년에 43년 전이네요. 1974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자, 새로운 문화입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저의 어릴 때부터 인생의 철학이랄까요? 그 모토는 뭐냐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근문이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예?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걸 갖다가 저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시험 볼 때 준비할 때도 책상에 붙여놓고 했는데, 그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달다라는 말을 쓰고 공부하는 장면, 그 영화가 나온 장면이 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어요, 여러분? 국제시장을 보니까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그 덕수일 거예요, 주인공. 덕수 동생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막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컴한 책상 앞에서 딱 보니까 이 벽에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하여튼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뭐 병원 당직 쓰고 병원 아침에 나가서 밤중에 아침에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고, 그래서 제 첫 딸은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주말에 나를 보면 슬슬 도망가요. 애가 날 본 적이 없어요. 일처럼.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6년 만에 제가 목표로 삼았던 모든 크레덴셜을 다 받게 됐습니다. 미국 신경 전문의 자격을 얻고, 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뇌파 전문의 자격도 따고, 그렇게 해서 필라델피아의 토마스 제퍼슨 이라는 그 대학교의 패컬티로 교수진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신경과 전문의로서 또 의과대학 교수진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서게 되었다. 자, 그런 내가 이제 지금 어머니의 병원 침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온전한 신경과 전문 의사인 내가 전문으로 하는 병에 넘어진 내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얘기입니까? 누구 때문에 의사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신경과 의사가 되는데, 그런데 그분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신경과 병 중에서도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위중한 상태에 빠져서 전문의로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비행기에서 한 것과 다른 기도가 터져나왔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제가 잘 알지 않아요. 주님, 어머니 모셔가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그만 주님이 걷어가 주세요. 평생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는 불구제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두시면 안 돼요. 눈물이 뺨을 적시죠. 그로부터 꼬박 열흘간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정 상태에 들어가서 호흡기를 빼고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장지를 골랐어요. 장례를 위해서 아버지의 묘소까지 마련해놓고 저는 일단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와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요, 어머니가
날이 갈수록 좋아진다.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말도 몇 마디 한다. 간단한 의사소통이 된다. 오른쪽은 완전히 못 움직이지만 왼쪽 팔다리는 잘 움직인다. 유동 음식도 잘 잡수기 시작한다. 퇴원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거 좋고 기뻐 마땅할 일이지만 신경과 전문의는 저로서는 마냥 기뻐하기만 하면 할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어머니는 평생 불구자의 삶이 되고 말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게 얼마 동안이냐? How long? 제가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후회한 일인데요. 어머니가 권사로 다니시는 그 동네 장로교회인데 동네 교회에서 교인들이 철야 금식 기도를 순번에 따라 꼬박 2주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교인들의 기도는 뭐였겠습니까? 우리 권사님을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지금 사경이 헤매니까 살려주십시오. 제 기도와 정반대되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응답하셨습니다. 응답은 no였어요. 하나님은 교인들의 기도에 yes라고 응답하셔서 어머니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역시 하나님은 합심 중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합심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한 대로 어머니는 영구적으로 심한 두뇌 파괴와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완전한 마비와 심한 언어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깔끔하셨어요. 남에게 정말 신세 하나 안 지려고 하셨던 분이 이제 평생 남에게 얹혀 사는 이런 불구자의 삶을 사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입 밖으로 말을 내보내지 못했지만은 잘 들으셔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왼팔을 써서 음식을 혼자 드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오른쪽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경직이 되고요. 오그라들어요. 그래서 혼자 몸을 비틀어서 이렇게 이제 아주 이상하게 몸을 비틀어서 이제 안고 하는데요. 휠체어에 앉거나 목욕할 때는 식구들이 꼭 일을 해줘야 했습니다. 소변은 변기로 보지만은 대변은 혼자 못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 누가 꼭 손으로 파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을 6개월씩 번갈아 어머니와 아버지를 우리 형제들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모시는 건 6개월 이상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 모시고 또 한국으로 갔다가 동생들이 하고 또 6개월 와서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요. 이 어머니는 물론이지만은 아버지의 고통에 미국 오시면은 좀 뭐랄 거 없어요. 이 델라웨이 주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델라웨이 주가 어딘 줄 알아요? 미국의 델라웨이 주. 예? 미국의 델라웨이라는 주는요. 미국 동부에서 동부 제일 끝에서 뉴요크 밑에 있는 주인데 미국 50개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예요. 아주 조그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이죠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TV도 안 나오고 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시면은 그게 아버지가 아주 그냥 감옥에 사시는 같이 그렇게 고생을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둘러싸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겪어나가게 됐습니다. 미국에 오시면은 주위 교통도 안 되죠.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그대로 계시는데요. 옆에서 항상 계시는 아버지가 더 고생했고요. 우리 집사람이 참 수고했어요. 우리 집사람 같이 왔지만은 우리는 감리교에서요. 감리교 파송시키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감독이라고 그러죠. 저는 우리 집사람을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이라고 그래서 감독이라 해놔야 내가 좀 편안하긴 하지만 왜 감독이라고 그러냐면 그만큼 뭘 잘해요. 우리 집사람이요. 이 변을 파내는 데는 선수예요. 저는 의사하고 손가락이 길고 그런데도 한번 팔면은 이게 뭐 엉터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는데 우리 집사람 손가락 요런 데도 그냥 싹 돌려서 나오면은 덩 하나씩으로 떨어진다고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고 이제 이렇게 존경을 하죠. 여러분 혹시 거기 배울 기회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어머니가 말을 잘 못하고 글을 못 쓰고 읽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머니가 똑바로 분명하게 잘 발음하는 말이 있었어요. 툭하면
태어나는 말이에요. 주여.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말하는 말. 기분이 좋을 때도 주여, 나쁠 때도 주여, 뭘 표현하려고 할 때도 뭐 잘 안 될 때 주여. 그 주여도 아주 촬영합니다. 주여 이러고 나면 주여. 예? 그 주여 소리 들으면은요, 어떤 데는 가슴이 쨍하고 아픕니다. 저렇게 주여 불러드리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 주여 부르시는데 그 좋은 천국, 어머니가 그리하던 그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어서 모시고 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그 육체 가시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시고 하셨습니다. 끝내 뽑아주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깊이 박힌 굵은 육체 가시를 몸에 지니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모든 크레덴셜은 어머니의 치유에 아무 소용없었어요. 제가 얻은 이 첨단 의술과 의학 지식은 심히 제한되어 버렸고 무력한 것 같았어요. 실제로 이 병원과 제 오피스 일터에서 이 환자를 진료할 때 그런 것을 느껴요. 환자들로부터 알고 모르게 제가 압박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잔뜩 기대를 걸고 저를 찾아옵니다요. 신경과 병들은 말씀드렸지만 만성 고질 불치가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파킨슨병, 뭐 다발성 경색증, 치매, 여러분 요새 치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특히 알츠하이머병, ALS, 이거 스티븐 호킹이 하는 루 게릭스병, 간질, 만성 뇌졸중, 중풍, 신경염, 뇌척수 종양, 이런 것들을 이 병들을 가진 자들이 제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이 전문가가 아니냐,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아니냐, 내게 뭐 특별한 거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정작 전문의인 제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슨 특효 있는 무엇을 해줘야 마땅한데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별로 해줄 게 없는 거예요. 받은 최신의 의학 지식과 기술로도 환자를 제대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 환자들에게 미안하고 환자들이 측은하고 딱한 처지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만성 고질병을 가지고 어떻거나 살아가만 하는 사람들에게 뭐 특별한 약물이나 시술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히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케어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사로 만들으셨고 신경과 전문의까지 되게 하시는데 제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의 육체 가시를 뽑아주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많은 환자들이 육체 가시를 뽑아주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일터에서는 수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내 육체 가시 좀 뽑아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이 계속되는 것일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성경 연구 가운데, 신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좀 알아보려고. 치유신학이 뭔가 신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병과 치유에 관한 의무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8년 했어요. 근데 의사를 하면서 시간 내면서 신학을 하니까요, 이 8년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흘수록 점차 분명해 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그 어머니의 그 지속적인 불구상 장애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 가족에게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왼쪽이 오른쪽을 관장하고 오른쪽이 왼쪽을 관장합니다. 그 십자가와 마찬가지예요. 왼쪽 두뇌가 손상되어서 오른쪽이 마비되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저 십자가였어요.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머니께서 볼 때마다 우리 온 가족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주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십자가를 진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다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주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어머니를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실 것이라 하는 그 깨달음을 받았어요. 저와 제 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 치유와 건강 문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체가시 은혜의 신학, 육체가시의 은혜의 신학을 정리하게 하신 것,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쓰러지신 후 꼭 20년이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또 한 번 스트로크, 중풍이 왔어요. 이번에는 뇌관, 이 숨골에 뇌졸중이 왔습니다. 형제간에 합의해서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께만 맡기자. 그 어머니는 몸에 뭐 통증 등으로 뭐 불편한 것 같지 않다고 했어요. 괴로워하지 않으면은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자. 그저 편안하게 드리고 유동식 음식을 입에 들여서 잡술 수 있으면 좋고 안 됐으면 그냥 그런 대로 지켜보자. 그저 억지로 인위적으로 영양 수분을 따로 드리지 말자고 했어요. 그저 담담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온 듯했습니다. 사람이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요 2, 3주 안에 죽습니다. 뇌간, 이 뇌졸중이 숨골에 온다면 훨씬 단련돼서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언제든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 이제 곧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20년 만에요. 이제 2주 안에 오는 것이라면은 어머니를 찾아뵙고 하직 인사를 드린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외국에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 형편이었어요. 그 주가 감리교회는 연회가 열리는데요. 감리교회가 연회가 열리는 때고 그 주말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사정에 따라서 안수식에 맞춰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되었습니다. 안 되면 1년 더 연장이 또 되니까 힘들게 뭐 안수 과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권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지금까지 어머니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동행 오신 주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맡아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생겼어요. 동생 집에 갔습니다. 동생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요 아무 고통 없이 아주 평안하게 보였어요. 아무 말 없이 어머니께서는 내 손을 잡고 나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미국에서 또 어머니 뵈러 왔어요. 인사드리고요. 옆에 앉아서 제 손주들 사진 보여드렸어요. 아무 표정 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는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편안하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을 하려는 어머니 표정은요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정한 대로 뇌졸중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별말 없이 어머니 손잡고 한참 동안 같이 누워 있었어요. 기저귀 갈아드리고 물수건으로 몸 닦아드리고 미음을 입에 조금스레 입에 담고 드리기도 하고 머리카락 다듬어 드리고 벗겨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그렇게 해서 꼬박 48시간 정도를 어머니 곁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루아침에 곧 떠나실 것 같지 않게 보여요. 이런 상태로 계속되면 며칠도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또 누가 알냐, 기적적으로 또 호전돼 가지고 모든 일도 또 놀라게 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머니 호흡과 심장 박동, 맥박이 아주 규칙적이고 정상이었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안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됐어요. 그래서 며칠 안에 안수받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항으로 떠나는 아침에 저는 어머니께 하직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굿바이. 나 지금 또 미국 다시 돌아가요. 목사 안수 받으러 가요. 어머니 좋으세요? 최선 다할게요. 언제 또 다시 만나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그야말로 큰 감격 속에 행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연회에서는 의사를 겸한 목사의 안수는 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다들 기쁨에 넘쳐서 환호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1000명가량 되는 사람이 기립박수로 박수치는 그 연회 참가자를 보면서 저기 저 위에 어머니께서 서서 같이 박수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주님께 기도드렸어요. 주님, 이제야 주님께서 왜 어머니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을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주시는군요. 그 일주일 후에 내 이웃 연회에서 제가 초청받아서 주강사로 갈 그 예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하고 가지고 영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에게 편안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20년 기다려주셨는데 일주일 더 안 기다려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다음 주 토요일 날 강의하는 날로 끝나고 가는 걸로 표를 사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 밤 동생한테 전화 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시다. 아직 못 잤습니다. 숨은 고른다. 내가 강의하고 하는 날 토요일인데 이틀 전 목요일 밤 11시에 동생으로부터 연락받았어요. 어머니가 조금 전에 가셨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자리에서 식구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조용히 주님 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신비로운 정적이 흘러들었어요. 출렁거리던 파도 속에 흔들리는 내가 잔잔한 물 위에 조용히 떠 있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육체 가시의 삶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평온함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 주여, 어머니 받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모든 때와 삶의 주인이심을 확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요, 20년간의 어머니의 삶을 둘러싼 우리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첫째는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괴로움을 일부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픔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내버려 뒀는지 확실한 대답은 얻을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안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인생 여정을 걸어주셨고 그와 같이 가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삶은 재치유사역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육체 가시의 사역, Thorn in the Flesh Ministry, TIF Ministry를 시작하고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우리 식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갈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인생은 희망 없는 불능자, 불구자의 허탄한 삶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사신 분이에요. 예수의 건강함, 예수님의 건강함이 어떤 것이다, 치유가, 진정한 치유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고 사신 20년간 신체적 한계 안에서 열심히 인생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불려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지가 멀쩡한데도 조금만해도 불편한 것을 접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기가 일수가 아닙니까? 어머니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는 무슨 병이라도 다 나을 수가 있나요? 제가 처음에 만들었어요.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 현실을 보세요. 우리 어머니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 무슨 병이라도 나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믿음이 훌륭하고 경건한 분들이 고질병에 몹시 시들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세상을 떠난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인데 몸이 허약해서요, 또 지병으로 몹시 고생하시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저렇게 잘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를 온전하게 고치지 않는가? 의아해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 사도의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7절에서 10절의 말씀. 그 육체 가시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체 가시를 이해를 못하면요, 현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치유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다듯이 예수님 와서 고쳐줘요, 고치세요, 그런 것이 다 치유사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치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타고 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전인자, 하나님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되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레벨에서,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치유와 건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값싸게 지내서는 안 되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좀 크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채하게 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레벨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난 든든한 단단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를 입은 영적 권세를 입은 자다.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건강의 문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육체 가시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치유 사역이 그저 한정된 것,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체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확실히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육체 가시는 가시처럼 육체에 꽂혀 있어서 고통을 주는 신체의 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겪었던 여러 모양의 핍박이라고도 하고요. 영적인 시험과 시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적인 유혹에 저항하는 아픔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소리 많습니다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현대학자들이 말하는 것,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고통을 수반하는 만성 신체 질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 가시가 무엇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육체 가시가 무슨 어떤 특정한 질환이라든가 말이에요. 무슨 뭐 암이라든가, 무슨 당뇨병이라든가, 혈압이 높은 거, 콜레스테롤이 높은 거, 비만증, 그거라고 바울이 옳다고 그러면 그걸 앓는 사람만이 동일시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면 동일시되고 공감되는 말씀일 거예요. 육체 가시가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나 다 각자 육체 가시의 아픔을 겪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이 바울 사도의 육체 가시의 스토리가 동일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육체 가시가 그를 간헐적으로 괴롭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되겠는데 순조롭게 못한답니다. 거리낌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육체 가시를 가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육체 가시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14년 전에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패러다이스를 체험했어요. 3층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패러다이스였어요. 그 천국을 올라가는 그 엄청난 신비로운 체험을 했었는데, 이 엄청난 체험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마음도 많은 그런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함부로 마구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육체 가시를 갖게끔 하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은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의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어요. 3번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이니까 우리처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한 건 아니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몇 주 안에 무슨 3번 한다? 그것도 아닐 거예요. 3번의 기도 기간을 말합니다. 3 seasons of prayer. 첫 번째 기간 두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얼마가 지나가니까 육체 가시가 그를 괴롭혀요. 그는 또다시 무릎을 꿇고 2번째 기간 주님께 그것을 갖고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또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육체를 가져갔어요. 꾸준히 하나님의 미션을 이어나갔다. 육체 가시가 그를 괴롭힙니다. 그는 3번째 주님께 무릎 꿇었어요. 주님, 이 육체 가시 뽑아 주시옵소서. 드디어 3번의 기도 기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주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No였어요. No. 그런데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어요.
첫 번째 기간, 두 번째 기간 동안 주님의 응답이 없자 바울 사도는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불안했습니다. 왜? 혹시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지 않는가 아는가? 왜 대답이 없으실까? 그러나 세 번째 주님의 응답을 듣자 그는 너무나도 기뻤어요. 아, 주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육체 가시를 뽑아주지 않겠다는 노라는 응답이었지만은 그는 마냥 기뻤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려 함이라. 그런 사울이 세 번 간구할 때 주님으로부터 귀한 응답을 받은 것은요, 육체 가시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체 가시의 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육체 가시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육체 가시가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자랑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를 가지고서 이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인 것을 깨달았어요. 육체 가시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육체 가시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의 가장 중요한 개념 컨셉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평강, 샬롬, 건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 가시를 가지고도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는 빌립보 형제 자매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육체 가시를 지니고서도 노구의 몸으로 이렇게 기쁨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과 친정으로 하나 되어서 샬롬, 건강,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육체 가시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육체 가시를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제까지 내게 육체 가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누구나 몸에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없다가 또 생깁니다. 생기다가 없어져 없다가 또 생겨요. 육체 가시가 여러분을 괴롭힐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육체 가시가 뽑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바울처럼 뜨겁고 깊은 간구는 기도의 특별한 폼입니다. 기도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인데 간구는 그 중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응답이 없더라도 육체 가시를 가지고도 꾸준히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랑의 순종을 하는 그 삶을 계속해야 한다. 그러다가 또 간구를 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맡겨진 이 사랑의 순종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구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 응답이 yes, no, 기다려 어느 것이든 간에 응답입니다. 주님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사 육체 가치가 뽑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건강하다, 넌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강, 샬롬을 맛보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내 육체 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내 육체 가시에 주님의 능력의 강함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의 고삐를 늦추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순환절 렌트 기간을 40일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종료주일 들어가고 이제 고난주일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세가 옵니다. 여러분, 특별한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급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님 인도하시는 새벽 기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게 나오세요. 육체 가시를 뽑기를 원하신다면, 육체 가시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기도의 고삐를 넣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육체 가시를 가져가시고서도 사랑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육체 가시를 뽑아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육체 가시가 뽑아지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육체 가시가 뽑히든 안 뽑히든 내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주님께 열심히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런 순종의 삶을,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내 몸의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만 온전히 달려있다고 굳게 믿으시고요, 매일을 기쁘게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치유 기도를 합니다. 예수 치유와 건강을 갖도록, 예수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온전하고 완전한 치유와 건강을 내가 강구할 수 있도록 강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내 개인, 내 몸에, 내 마음의 관계에서 상처, 이 아픈 병, 이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떻든가 이 육체 가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기 바라겠습니다. 눈을 다 감으십시오. 우리 한 2, 3분 다 같이 기도할 때 내 개인, 주님, 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치유자 예수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겸허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이 순종함의 믿음을 주시고, 간구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육체 가시를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병의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최신의 것을 주실 수 믿습니다. 저를 사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나 개인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주시기를 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치유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휘자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자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지혜에 상도하고 회개하는 겸허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아픈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내 관계에서 모든 상처 아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한 사람도 눈 뜨지 마세요. 지금 오른손을 들으세요. 오른손을 들어서 내 아픈 부분에 손을 대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성령께서 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을 것입니다. 환부에 손을 대세요. 어디 가나 아픈 곳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육체 가시를 뽑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내가 여기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수에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골치가 아픕니다.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내 목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 가슴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내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내 골반이 아픕니다. 낫게 해주세요. 내 발다리가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얼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치유 손길을 부여서 아버지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제 다 같이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친지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프고 있습니다. 내 가정에 있는 그 사람이 관계에서 괴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 상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척이, 내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상처를 앓고 있습니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께
대치유자에게 나갑시다. 우리 대치유자가 육체 가시를 뽑아달라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중복이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가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랑하는 저 친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저 친척, 아버지 하나님 아시죠? 아픈 것을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렇게 아픔 속에서 해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고치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의 하인을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저희 믿음을 가지고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지,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내 가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다 눈 감고 오른손을 높이 드세요. 오른손 못 붙는 분은 왼손 들어줬습니다. 들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정에 있는 사람,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의 형제, 내 자식,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친구 다 하나님께 올려주시옵소서. 이 오른손으로 올려주셔서 그를 고쳐달라고, 내 믿음을 보고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달라고 저는 간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손에 잡혀있는 그 사람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주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나을지어다. 이제 기도할 때 다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상처를 입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직들과 성도들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들 관계에서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완전한 건강을 찾도록 주님 고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서로 분열의 영이 들끓고 있습니다. 증오가 넘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주셨습니다. 주님 이때까지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살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완전한 건강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부여 일대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문난 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이 마냥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 나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병에 걸려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의 영에 걸뜯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막이 물러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뽑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그동안 기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른손을 드세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다 손을 뻗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더 건강해 주시고 소문난 교회 만들어 주시고 행복을 창출하는 교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복자로서 살 수 있는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불쌍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해서 모든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이 나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건강해질지어다. 더욱더 건강해질지어다.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한국 주님의 성소 위에서 기도 위에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될지어다. 다 손을 내리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장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온전한 치유를 찾고 완전히 건강을 찾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과 같은 페이지에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치유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건강 회복하는 우리 하나라 한국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집회를 마련해 주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아버지는 특사에 들어가고 고난주의를 돌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하나가 돼서 내 모든 고난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서 나는 이제는 평강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마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